4장은 3장과 이어진다 그랬죠. 3장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 사람을 고쳤더니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고,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 있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때 예수를 믿은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더라 돼 있죠.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었었습니다. 3,000명은 첫 번째 성령 받고 설교했을 때 3,000명, 두 번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낫게 하였을 때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나서 5,000명, 그렇게 되죠. 그랬더니 4장에 들어서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위협하면서 그들을 잡아들였죠. 그래서 하룻밤을 지내고 도대체 누구의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게 이제 4장 12절까지고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했을 때에 그렇게 누구 권위로,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다라 그랬을 때 그걸 듣고 나서 그들에게 의문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의문이 생기냐? 이 사람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다. 그거 계속 나오잖아요. 저 무식쟁이들이 어떻게 방언을 하지?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긴 거예요. 그 의문을 가지고서 있었는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담대하게 말하더라. 어떻게 저렇게 말할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만 모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놀랐어요? 13절을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학문 없는 범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느냐? 이유, 그 사람들은 모르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8절 한번 볼까요?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물었을 때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무식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몰라요. 이 사람들만 모르는 거예요. 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담대하게 증언을 해요? 담대한 것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뭔가가 힘이 나에게 있어야 그래야지 담대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단어가 끼어 있는 거.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만 아는 단어. 베드로에게 있는 거, 이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비난할 수 없어요.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러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할 말 없으니까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 표적이 예루살렘에 다 나타났으니 우리도 부인을 못한다.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위협하자 그랬어요. 위협하자. 그리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어요. 자,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 위협하였다, 경고하였다. 자, 위협하고 경고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그럼 그 위협이 통해요? 경고가 통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사람을 누가 말려요? 누가 멈춰서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오히려 한 방 더 먹죠. 19절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니? 너희 말을 들어야 되겠니? 너희가 판단해봐라 물어보는 거죠. 자,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똑똑해졌지? 언제 이렇게 담대해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왜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충만하다는 말은 뭐냐면 가득 차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차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친다는 거죠. 흘러 넘친다는 것은 뭐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컵에 물이 가득 차면, 충만하면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오죠. 주스가 충만하면요, 주스가 흘러나오죠.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이 흘러나오죠. 그럼 내가 말을 할 때 뭐가 튀어나와요? 성령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행동할 때 뭐가 튀어나와요? 성령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니 누구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가지고 네 그래요? 내 안에서 뭐가 흘러나오는데? 성령이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기쁨을 주시면 어려움이 있다가도 그 어려움을 뭘로 이겨요? 성령의 기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고난이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고난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내 안에서는 뭐가 흘러넘쳐요? 성령의 기쁨이 흘러넘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흘러넘치니까, 계속 흘러넘치니까 고난이 나한테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경고나 위협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되질 않아요. 절대로. 이렇게 똑똑해요. 기가 막힌 말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들어야 되겠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니? 너희가 판단해봐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위협하고 그냥 놓아주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 앞에. 자,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어요. 자, 노임을 받고 나서 하루 저녁 있다가 그 다음날 노임을 받고 나서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장로들이 무슨 말로 위협했는지를 다 알렸어요. 다 알렸더니 여러분, 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얼마 전에 한 50일 전에 60일 전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2만 명 막 넘게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위협하고 놓아줬다 그러면 직감적으로 알아요. 지금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를 아무렇게 못해도 분명히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거라는 것을 사도들이 다 알아요. 바보처럼 몰라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안다고요. 아는데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다른 사도들에게 다 가서 알렸어요. 알렸을 때 그 사도들도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은 알아요. 뭘 아느냐? 분명히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협이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알았을 때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뭘 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전략을 다시 세워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 몰래 사람들을 모아서 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우리를 책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좋은 말, 그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를 걸 수 없도록 말을 조리 있게 잘하든지 하자. 아니면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막 하자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뭐 했느냐? 24절 봐봐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대책회의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괜찮을까? 그런 대책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위협이 있는 줄 뻔히 알 때 사도들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대책을 찾고 힘든 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뭐부터 하는 거라고요? 기도부터 하는 거라고요. 우리 다 알아요. 행사하기 전에는 뭐예요? 기도하죠. 행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나서 다시 모여가지고 회의하다가 싸워. 안 돼요. 행사하기 전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을 접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드린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것이 기도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뜻을 접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내가 살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뜻을 접고 대책회의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는 거. 이게 사도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기도부터 하는 거.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행동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자, 그럼 뭐라고 기도하나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의 기도가 나와요. 24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이에요. 다 똑같았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여러분, 기도의 첫 마디가 뭐냐? 대주제. 그 대주제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 어떤 분?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 중에 가장 위대한 게 뭐라고요? 창조주라고요. 창조주가 가장 위대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뭐냐?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병을 낫게 하신 것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그걸 이기게 하신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천재 창조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 대주제, 이런 하나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 뭐라고 기도하느냐?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게 시편 2편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기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억이라고. 25절에 어찌하여 거기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시편 2편에 나오는 거. 여러분, 이 시편 2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다윗의 시인 모양이에요. 그냥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예전에 말하기를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그러면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도 대적해 그리스도도 대적해 그렇게 다윗이 얘기했는데 진짜 그 일이 벌어지는군요. 하나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가 않군요.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사람들이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예수를 거슬르고 예수를 죽이고 그리고 우리까지 죽이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다윗이 얘기한 것이 딱 맞습니다. 다윗이 얘기한 것이. 우리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군요. 자, 자기들이 고난받는 거를 구약 성경이 증언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당하니까 우리가 힘들어 죽겠어요라고 하지 않고 고난당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군요.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당하더니 우리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군요. 그러니까 우리 고난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거니까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인 거다. 피하려고 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는 거. 그래서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도망가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들의 위협을 없애 주십시오가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용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래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래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내가 잘나기 때문에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기도. 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표적도 기사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런 것들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아까 29절 볼까요?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13절 가볼까요? 13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함을 봤어요? 담대하게 말함을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도 담대했어요. 왜 담대했느냐? 아까 6절에 나왔죠? 8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한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났더니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뭐가 충만해져요?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다시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담대해지는 거, 그거는 전부 다 성령이 충만할 때,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위협받고 경고도 받고 어떡할까? 아니요. 어떡할까가 아니라 뭐부터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서 그 기도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담대하게 전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성령의 능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여기 이제 이거는 내일 다시 설명을 하겠는데, 믿는 무리가 뭐가 되어 있느냐면, 여러분,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어요. 한 마음 한 뜻. 두 개의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한 마음이 됐어요. 한 마음이 되려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어요. 내 것과 네 것의 경계선이 사라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 지금은 불가능해요. 앞으로도 불가능할 거예요. 그동안도 불가능했어요. 언제만 가능했냐? 요때만 가능한 거예요. 요때만. 근데 가능한 게 있어요. 언제? 한마음 됐을 때. 한 뜻이 되었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어디 보시려면 24절 보세요.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랬어요. 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장. 1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다는 표현이 한 마음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자, 2장으로 가셔서 보시면 2장 46절을 보세요.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기도 마음을 같이 한다 이게 나와요. 초대교회는요,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한 마음인 교회. 한 마음.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럴 때 역사가. 자, 오늘 제자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었을 때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가정을 만드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분명히 움츠러들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도 담대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위협 경고를 받고 와서 그걸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다른 거 안 하고 가장 먼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저희 교회와 저희 각 사람들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분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안세훈 홍혜진 부부가 지난 토요일 결혼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제 막 결혼한 신랑 신부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셔서 결혼 생활 오래 한 우리는 다 압니다.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경제 생활하고 사람 구실하고 자녀 낳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 이 부부 그런 가운데서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도 기도하며 극복하고 사랑으로 극복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기쁨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가정 그리고 자녀들을 속히 주셔서 자녀들이 이 가정에 큰 보배가 되어서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들도 낳아서 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